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만남을 저희 가운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서전사님 또 그리고 방금 영옥자매 들어왔군요. 우리 영옥자매님도 들어오셨죠. 하늘리야.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보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예배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렇게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통이 원활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교제가 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소 교회 어떤 사랑을 버렸나.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같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안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을 감동되어 내 뒤에 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성을 들으니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배된 담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상을 본 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 7교회 중에서 7교회 교회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에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에베소 교회를 제한 6개 교회는 사도 요한이 직접 세운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서신도 보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하여 지혜 없는 자는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를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때, 시기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62년경에 쓴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가 있죠.
그다음에 그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7교회들 다 저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예, 이제 넘기시고요. 예, 그래서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남서쪽 50km 지점에 있는 상업 중심의 고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이 서신에서 분명히 때가 악하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아까 AD 62년이었잖아요. 그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편지를 보낸 시기가. 근데 당시 로마 황제는 그 악명 높은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로마 5대 황제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를 국가의 적이라고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도 바로 네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AD 67년부터 그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AD 62년에 에베소 이 서신을 보내고 나서 바로 5년 뒤인 AD 67년에 바로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바로 이때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리고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끔찍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동물 가죽을 뒤집어 씌워 죽을 때까지 개에게 뜯기게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왁스를 바른 옷을 입혀서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 왕궁의 정원을 밝히게 했습니다. 이런 핍박은 로마 전역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예언한 대로 정말로 악한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가 점점점 더 악해져서 바로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은 그 때가 바울의 시대 때보다 더 악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사도 요한에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우리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너희 형제요 형제요 예수의 예수의 환난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안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내용에서 그 날에 내가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담모섬에 갇혔습니다. 존 폭스의 그 마티어스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는 기독교 순교사입니다. 보면 당시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의 명령에 의해서 에베소에 있던 그 사도 요한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이 받은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AD 95년에 담모섬에 바로 유배를 보냈고 거기서 광산에서 노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바로 이 시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당시는 교회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몰아닥치는 시기였습니다.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시기였으면 하나님께서 담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급하게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를 급히 보냈겠습니까?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는 30살에 황제가 되었는데 네로보다도 더 잔인했습니다. 또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자신을 신으로 수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거부하면 지고아를 막론하고 무조건 다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로마 제국의 공포 정치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도 죽였고, 어찌 보면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과 매우 닮은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도미티아누스의 그 황제 숭배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는 절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각 도시마다 자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앞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서 어떤 건 10m, 20m가 되는 거대한 동상을 세워서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거절하면 또 다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네로보다 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순교자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의 제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온갖 누명이 다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어느 지방에 기아나, 전염병,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다 이렇게 몰아붙였고,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도미티아누스의 그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가 본 계시와 환상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 계시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쪽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십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절에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내 행위와,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열심히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것은 뭡니까? 불의에 강력하게 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뛰어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는,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박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들이 정말 잘한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극칭찬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정말 진짜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내가 너의 인내와 너의 수고를 한다. 너의 충성을 내가 기쁘게 받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들에게
순교적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순교적 믿음이 있나요? 우리는 이 순교만 떠올리면 우리 심장이 좀 쪼그라지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순교의 믿음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고결하다고요.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순교적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순교적 신앙을 주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에 우리 주님이 감격하셨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그러나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충만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이게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충격에 휩싸였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모진 박해를 다 견디고 죽기까지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충격과 함께 깊은 고민과 수심에 빠졌을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바로 떠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에서 너희들이 충격받는 거 알아. 너희들이 너무 정말 실망하는 거 알아. 아니 주님 우리를 이것밖에 안 보시나? 라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너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 깊이 한번 생각해보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곧 처음 행위를 잃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졌는지를 또 잃었는지를 우리는 추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 사랑하면 바로 첫사랑.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사랑, 그때 그 사랑, 맞아, 그때 그 사랑을 내가 회복해야지. 그러면서 첫사랑 회복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막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이 구절,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보는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 큰 은혜 받는 사람들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이 본문을 바로 대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그것도 참 주님의 주신 은혜잖아요. 다시 한번 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잠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린 제3자로서 관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추적을 하려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언제 하나님 앞에 언제 누구에서 세워지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바로 AD 53년에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들으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나오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원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너무 정확하죠? 예. 너무 정확하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말씀으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또 그 몇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였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8절 보세요. 8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반면하며 반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를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명성원에서 날마다 방문하니라. 두 해 해 동안 동안 지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유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따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의 시기가 바로 두란노 소원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의 사랑의 시기는 바로 두란노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행위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두란노 소원에서 어떤 믿음의 어떤 역사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또 계속 우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제5시에서 제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11시부터 4시까지 말씀을 전하고 강론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10절 두 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아시아에 사는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엄청난 역사죠.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정말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11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몸에서 희망과 참사를 가져다가 병상에 떠내게 만들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얹은 것도 아니고 바로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얹었는데도 악한 역사들이 그냥 팍팍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주여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알리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예수를 행하는 많은 많은 사람이 사람이 그 책을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값을 계산한즉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이 주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했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 강력했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그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역사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정말 드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졌다. 이거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주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그 말씀의 권세가 권능이 커졌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우리 이것을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졌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처음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이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서 책망할 정도로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5회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 바로 초창기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17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만큼 세상 앞에서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서는 것을 나타내는 극적인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목회자분들이 주의 이적과 능력은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질병 가운데 고통의 환경에
고통의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잘 견뎌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이라고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세우신 교회, 주의 종들을 통해 성도들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부여잡은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나시고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공개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채찍에도 맞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네? 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바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서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뛰어넘는 영적인 문제, 그것은 별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영혼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다 육체와 다 속해 있는 관련된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면 깨뜨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육체는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악한 영, 거룩한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반대로 악한 영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귀, 사단, 귀신, 그 역사잖아요. 마귀, 사단, 이 귀신, 더러운 귀신의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는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은 더럽혀졌던 몸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누구나가 이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에 짝하고 세상과 세상에 우리 마음이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우리의 육체는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악한 영에 더럽혀지게 되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더럽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이런 질병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이런 병들이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원수에서 발생된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들, 이게 더러운 것들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다시 깨끗해 주게 하시기 위해서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또 거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들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우리가 병고침은 정말 우리가 이 영육 간의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결부되고 있는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에 노인받는 것이 단지 병고침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육체를 온전히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병고침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모든 병들이 다 그런 원수가, 마귀가, 귀신이 주는 거냐? 모든 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더럽혀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질병은 뭡니까? 악한 것들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발생된 질병은 그 귀신을 몰아내면 그 질병, 근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질병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몰아낼 때에, 더러운 귀신을 몰아낼 때에 바로 그 속에 있는 그 질병도 파괴돼서 우리가 고침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신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바로 치료의 하나님도 강력하게 정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병을 고쳐줬을 때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까? 그것이 결국은 복음 증거로 그 영혼들의 살리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악이 점점 더 승해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는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 세상 가운데 파도쳐야 합니다.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예수님 높이세